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제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자기들 거라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등기까지 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살죠? 70년, 80년 이렇게 삽니다. 또 이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한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인생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그 땅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매매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지만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땅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땅은 그냥 거기에 남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요, 잠깐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누리며 살다가 가는 겁니다. 땅뿐이겠습니까? 저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총직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을 사시면 크게 욕심내지 않을 겁니다. 또 없다고 비굴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주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그냥 그 아들 겁니다. 그런데 군주가 어떤 신하에게 선물로 주면 희년이 지나잖아요. 70년 희년이거든요. 70년 지나면 다시 군주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왜냐하면 군주의 기업은 군주의 후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주가 힘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의 땅을 뺏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업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백성들의 기업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흩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면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허락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또 뺏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군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왕이라고 해도 아닙니다. 왕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시는 자원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두 장소를 보여주는데,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뒤편 서쪽에 한 공간이 있고요. 이곳은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굽는 장소예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를 따로 두어서 거룩한 제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구별됨이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거룩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제사를 따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구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도 다 이런 성직자가 맞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 목회자의 자리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구별됨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그 바깥들의 네 모퉁이에는 모퉁이마다 같은 크기의 작은 뜰이 하나씩 있는데, 22절에 보면 여긴 레위인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누군지 알죠? 제사장을 협력해서 제사를 돕는 구별된 지파 사람들입니다. 제물을 삶는 그런 레위인들이 백성의 제물을 삶는 부엌입니다. 이렇듯 새 성전은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는 성전 안뜰과 레위인이 제물을 준비하는 바깥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배 구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도 역시 구별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예배하는 시간 구별된 시간입니다. 가끔 보면 예배당에 뭐 커피도 가지고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삼가하는 것이 좋아요. 목이 타서 물을 마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커피를 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제가 볼 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칼럼을 쓴 일이 있어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아침에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커피 한 잔을 내려가지고 새벽 예배에 이렇게 쭉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커피 냄새가요,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요. 도저히 그 커피를 거기서 내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 마개를 손으로 꽉 막았어요. 안 되겠어요. 도저히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커피를 바깥에다 내놓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의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불경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만남의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뭐 권력자를 만나도 예의를 갖추고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물론 중심으로 만나는 거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자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당에 커피 들고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